제가 오늘 우리 영안교회를 와 보니까 영안교회는 특징이 대구의 동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대구의 서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많이 멀진 않은데 와서 보니 저는 지금 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저는 소개를 좀 드리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사실 저도 다른 교단에 가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오늘 이제 합신이라고 하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전임 전도자 사역을 할 때 제가 서해안 바닷가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섬겼었는데 갯벌 옆에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매주일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어른이 계셔서 일주일에 2번씩 그 서해안 바닷가에서 수원까지 일주일에 2번씩 그 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차량 운행을 모시고 병원에 모시고 하던 적이 있는데 그 병원 곁에 그 합동 신학대학원 대학교,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공부하셨던 그 학교가 있어서 제가 온종일 그 학교에 머무르고 그 교정에서 묵상하기도 하고 잠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받았던 느낌이 이 교단이 저는 그때 어린 신학생이었으니까 교단이 되게 대단히 영적으로 정결하고 또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대단히 강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그 어린 나이에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라오면서 그 이후에 신학과 목회 여정을 거치는 동안 몇 분의 합신 목사님들을 만나 뵀더니 그때 그 교정에서 느꼈던 어떤 영적인 감흥이나 느낌과 사실 너무 일치가 되어서 매칭이 너무 잘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진 복음적 목회를 잘 감당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영안교회 제가 처음 와서 배웠는데 제 어릴 때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 받았던 그 순전함,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정직함,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의 그 정직한 눈빛,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사실은 정말 오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오늘 이제 예배를 사회하시는 우리 이정호 장로님께서 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웬만해선 제가 어디 설교 소청 받아서 제가 가기가 싫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데 한 이틀 전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소화도 되지 않고 여기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가 만약에 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말씀을 읽고 그저 말씀을 이제 봉독을 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다 정도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다른 느낌으로 올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제가 좀 그런 처지에 되어 있어서 마치 옛날에 교무실에 끌려갔던 학생처럼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또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그래도 장로님 시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다. 원로 이제 은퇴 장로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제자가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실은 어제 미용실도 다녀왔습니다. 미용실도 다녀. 근데 보니까 제 마음에 말 들지 않아요. 또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잘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부담 느꼈던 적은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와서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고 저는 만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대구에 돌아온 지는 이제 8년 정도 이민 목회를 하다가 돌아와서 대구에서 함께 동쪽과 서쪽에 떨어져 있지만 함께 교회를 섬겨 함께 목회를 하고 있던 중에 오늘 영안교회 함께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안교회 사실 생각을 많이 했죠. 이 무슨 뜻일까? 이게 영혼의 안식의 교회인가? 아니면 그 영광과 어떤 그 안녕의 그 교회인가? 사실 제 고향이 영주시 안정면이거든요. 그래서 영안교회인가? 어쨌든 별 생각을 좀 다 하면서 왔습니다만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디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꼭 이렇게 인사하자고 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은 대부분 다 천사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는데 세상 모든 약한 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을 얻게 된 아주 자그마한 여인이죠. 이분이 1950년 어간에 그 인도의 가장 가난한 동네 캘거타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또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곳에 작은 공동체를 마련을 해서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곳에 이제 한 작은 여인의 몸으로 어떤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그분 안에 있었던 마음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가 없도록 내가 그 곁을 지켜주겠다 하는 것이 그 작은 여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많고 또 아픈 자들 중에 가장 아픈 자들이 모여있던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 곁에 다가가서 평생 약 45년 이상을 그들 곁을 지키면서 그 사역의 장을 열어갔지요. 그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져서 아마 1979년 어간에 이제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도 수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평생의 삶을 그곳에서 헌신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오늘 우리 찬양 드린 우리 일남 선교회 아버님들이신데요. 사실은 같은 의미이죠. 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재의 기반이 되어주는, 모든 존재하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주는 그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인데 그렇게 작은 자들의 어머니로 함께 일평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그곳 자기의 일평생의 삶을 들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정말 귀한 뜻이구나. 이 사역에 함께하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의 낮은 자들 돌보는 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선교회가 전 세계로 하나의 운동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동안 전 세계 약 120여 개 국가로 그 운동이 퍼져나갔다고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 젊은이들이 함께 그 사역에 참여를 해서 약한 자를 돕는, 낮은 자를 돕는 그 일에 함께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점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역이 일이 조금씩 확장이 되다 보면 이제 일꾼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 함께 그 일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에 함께 동의해서 일을 열어가게 되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 그 공동체, 그 사역에 받아들일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은 당신은 잘 웃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춥고 어려운 자리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잘 웃지 않고 영혼의 온기가 없은 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잘 웃습니까? 우리 이종호 장로님 영어 선생님으로 저희를 가르치셨는데 Do you smile well? 이렇게 물으신 거죠. 장로님 맞습니까? 만약 여기에 yes 하면 이제 그 일터로 함께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의 온기를 갖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저 얼굴로 그냥 많이 웃는다고 해서 온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주변에 웃는 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송이 꽃을 이렇게 보아도 여기가 지금 이 꽃이 우리한테 웃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그 깊이에서 보면 이 꽃이 모든 것들을 향해 짓고 있는 영혼의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아무리 얼굴 외면으로 많이 웃는다 해도 정말 그 영혼 안에 참된 온기가 없으면 웃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들 도우면서 당신은 잘 웃습니까? 묻고 여기에 예하면 함께 일꾼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안교회 와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혼이 정말 이렇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우리 김수성 목사님 만나 뵈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목자는 그 양은 목자를 닮고
또 양과 목자는 함께 결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오늘 와서 뵈니까 목사님한테 느껴지는 느낌과 우리 성도님들한테 느껴지는 느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기가 그 안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잘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대요. 왜냐하면 그럼 그 거칠고 험한 일 하려고 하면 아마 육체적인 강건함이 이제 충족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당신은 잘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수용성이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내 삶으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당신은 잘 먹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누가 내 앞에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자신의 삶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겠죠. 저는 목회를 해오고 신학 훈련을 해오면서 그 참 식사하기가 어려웠던 곳에 몇 번 초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약 2년 전, 3년 전 어간에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녀왔는데 지금 그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심각해져 있는 그 쿤밍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묘족, 이족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갔더니 식사를 어디에 이렇게 차려 놓으셨냐 하면 그 옛날 우리 경상도 말로 정지라 그러죠. 옛날 이제 부엌에 차려 놓았는데 이 정말 밥을 많이 차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봤더니 사람 반 파리 반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흔들면 파리가 그냥 이렇게 손에 부딪힐 만큼 파리가 많아요. 밥이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뭐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거기 또 전통은 그 음식을 다 먹어야 이 사람들과 함께 친밀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잘 먹게 생기셨죠? 그러니까 제가 잘 먹습니다만 잘 먹는데 제가 다 먹었더니 거기 문화적 전통은 다 먹고 나면 한 번 더 먹어야 이게 전통, 이게 더 친밀해진다 합니다. 그런 것들이죠. 당신은 잘 먹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말 마음으로 다 함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제가 언젠가 에이즈 환자들 선교하는 곳에 갔었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 꼭 특이하게 식사를 줘요, 밥을.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 에이즈 환자라고 하고 지금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밥을 이렇게 차려주시니까 이걸 정말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실제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지역에는 그 한센병 환자들 그 집단촌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도 꼭 들어오라 그래서 밥을 차려주세요. 근데 밥을 차려주면 이분들이 함께 끓여주는 국과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 질문이 두 번째 이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잘 먹습니까? 당신 앞에 누가 오든지 누가 서 있든지 어떤 이가 찾아오든지 간에 그 삶 전체를 당신의 삶 전체로 받아들일 그런 준비들이 정말 되어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 하면 그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무시는 분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뭐 편하게 교회에서 주무시는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밖에 주무시는 것보다 교회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낫죠. 말씀과 찬송 가운데 안식하면 정말 좋은데 그 질문의 의미는 뭘까?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삶의 순간에도 당신은 평강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 아닐까요? 왜냐하면 당장 숨이 넘어가는 이들, 가장 냄새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겠다고 하는 이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사역한다고 하는데 만약 자기 내면 안에, 영혼 안에 평강이 없은 채, 평강을 알지 못한 채 그 사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당신은 잘 주무십니까? 정말 평강 가운데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구로 돌아온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기 시골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평생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시골교회에서 그 새벽 교회당 새벽 시간에 불 켜시고 함께 그 교회 아침 이른 시간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저희 어머님 한 가지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 하면 주무시는 은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잘 주무셨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주무실 때 그 자리를 마련하시면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 누우셔서 이런저런 생각하시다가 뭐 한 10분, 20분 지나면 잠자리에 이제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좀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시골이니까 낮에 이른 새벽 기도 다녀오시고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 이제 일찍 주무시는데 자리 펴시면 이렇게 자리에 넘어가시면서 하셨습니다. 이게 누우셔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누우신 후에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리에 넘어지시면서 정말 그냥 깊게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언제나 일어나셔서 또 새벽 제단 쌓으러 올라가시고 또 삶이 대단히 단순하셨죠. 그런데 아무런 걱정이 많이 없으셨던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걱정 없을 자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40대의 남편을 잃고 사실은 생태 같은 3남매, 제가 막내인데요. 3남매를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삶의 무게들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제가 어린 아들로 볼 땐 그랬습니다. 어머님 권사로 교회 섬기시는 동안 교회 이런 저런 일도 많이 있고 섬겨야 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삼남매 키울 때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주의 전에 갔다가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 드리고 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안식하셨던 모습이 저에게는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져 있어서 저도 목회할 때 사실은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인 이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뭐 하나님의 일이 대단히 짐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정말 잘 가져보질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일 감당해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헌신 예배이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안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가족들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사실은 누구 하나 일꾼 아닌 사람들이 없는데 방금 나누었던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온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한 모든 수용성,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저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낱낱이 맡겨드리면 평강의 강물 흘러가는 그런 일꾼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아가서 말씀을 좀 묵상을 오해 하려고 합니다. 아가서라는 말의 의미는 Song of Songs라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또 사랑 가운데 사랑,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꾼 되면 좋을까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2장 10절 말씀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잠시 이 오후 시간에 한 가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 가질 때가 많은데 지금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온 민족이 또 온 그 수십억의 인구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의 주체자들을 보면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의사를 그냥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서 마침내 그 사람도 그 젊은 34살 된 의사도 죽게 만들고 이 안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하는 젊은 기자도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도록 실종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정말 사람을 수십억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린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거든요. 사람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 자신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 것 같은데 정말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으로 저희들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기를 지난 역사를 잠시 일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이 세계는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지구촌은 소위 말하는 식민시대
혹은 제국주의 시대, 전쟁의 시대로 온 세계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세기를 지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그 힘을 통해서 오히려 종속하고 종노릇시키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민 개척과 전쟁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20세기 전쟁의 세계가 끝나갈 때는 이 지구촌에 있는 인구 가운데 약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저런 전쟁과 관련된 이유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에나 지금 우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같은 일 아닐까요? 이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창궐에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는 그냥 발생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이 전체 지구촌의 역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인간에게 문제가 많으면 반드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총균세인가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인간인 바 자기의 존재됨의 의미를 잘 놓치게 되면 인간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20세기를 지나면서 철학적 반성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동일한 책의 제목으로 인간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책을 많이 쏟아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당대에 유명했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같은 제목으로 앙드레 말로니, 안나 하렌트니 이 일본의 철학자들 가운데도 뛰어난 철학자들 중에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같은 제목으로 이 책들을 적어내기 시작해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인간을 반성해 왔죠. 이성적 존재이다 혹은 감정적 존재이다, 다양한 반성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안으로 좀 들어와서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보고 싶은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일꾼들의 그 다짐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 사랑받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말씀을 먼저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환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꾼이 되든 어디에 보내받든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목사가 돼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도 권사님들만 보면 겁이 나요. 권사님 어릴 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께서 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찍으셔서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걷기를 시작을 해서 권사님들이 뭐 시키면 제가 거부를 잘 못합니다. 뭔가 말씀을 하면 다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권사님께서 얘야 너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는 그 길을 준비해야 돼.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의 마음속에 박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어릴 때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제가 1학년, 2학년 그 어간 지낼 때 우리 어떤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께서 제게 여름에 작은 엽서 카드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름 방학 때였었죠. 보니까 선생님께서 직접 카드를 쓰셔서 보내주셨는데 그 카드가 보니까 여름 빗물에 좀 이렇게 젖어서 약간 퍼져나간 이제 글이었는데 근데 그 글 안에 저에 대한 걱정과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이 작은 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엽서를 누가 적은지 아시겠죠? 근데 그 엽서가 여러분 작은 정말 엽서 한 장인데 제가 그 이후로 약 30년 이제 신학 수업을 하고 목회를 해오는 동안 그 엽서 한 장이 잘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목회 길을 가라고 했던 그 권사님의 한마디 말씀이나 혹은 저에게 작게 적어주셨던 그 작은 엽서 한 장의 내용들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는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내 삶의 자리는 이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 느낌이 강하게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하며 제 길을 걸어오는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것도 크게 문제가 잘 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제 안에 사랑받은 것에 대한 확신 안에서 길을 걸어오는 동안 아무것도 사실은, 목회할 때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요. 목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목회가 힘들지는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자면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할 것들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근본적인 자리에서, 본질적인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이걸 어렵다고 한다면 목회를 그만두는 게 좋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함께 부름받은 자들로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부름받고 그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넉넉히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슐람미 여인에게 전했던 말이라는 것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슐람이라고 하는 말은 슐람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슐람이라고 하는 말을 원래 히브리 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벽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슐람이라고 하는 말이 완벽한, 그러니까 바슐라미트, 슐람이 여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만 슐람 속에는, 이 성서적 언어 속에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보면 완벽하게 보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데, 여러분 사실 슐람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슐람미 여인을 표현하기를 계달의 장막 같고, 여러분 이 말은 검다는 뜻이거든요. 슐람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이제 보면 아프리카에 있던 한 지역이었을 텐데, 여러분 아프리카 여인들이 물론 다 아름다운 여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본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볼 때는 얼굴도 검고 사실 우리에겐 마음이 와 닿지 않겠는데, 근데 솔로몬이 볼 때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여인을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교회를 보실 때, 혹은 곁에 있는 분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교회, 나의 섬기는 교회, 혹은 한 성도,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럼 저는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올해 이제 20년, 만 20년이 작년에 이제 지났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왔는데, 좀 드리기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슐람으로 보여요. 지금 많은 분들이 비웃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봐도 이렇게 늘 좋아 보여요.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여인을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매를 저에게 주셔서 함께 평생 함께 목회하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며 함께 겪게 하셨을까? 마음이 볼 때마다 찡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만민교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8년 지났는데 교회를 보면 마음속에 찡함이 있어요. 제 사진, 제 핸드폰을 열어보면 제가 계절별로 우리 만민교회 찍은 사진이 제 핸드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봄에 보면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보면 여름에 이제 교회가 이 짙은 녹음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 보면 또 이것을 남기고 싶고, 가을이 되면 또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겨울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 교회 앞에 설 때마다 그 교회가 주는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일꾼들로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시골길을 이렇게 많이 차 운전해서 가다 보면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골교회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 시골에 서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 교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이 마을에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 동쪽에는 우리 요한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 한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가슴 절절함과 사랑을, 여기에 슐람이 있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영적인 사랑의 감격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슐람 같다. 그럼 좀 외람됩니다만 곁에 계신 분에게 장로님은 슐람으로 보이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은 슐람으로 보이십니다.
슐람의 뜻이 완벽함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완벽하지 않은 것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앞에 서 있는 일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슐람으로, 내게 보내주신 모든 성도들과 한 믿음의 가족들을 슐람으로 볼 수 있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로 보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제가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만, 우리는 정말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근심이 마음속에 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 다르게 지어주신 그 모습이 일어나서 걷는 존재인데, 사람에게는 이 걷는 일을 쉽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동물들은,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나서 잘 아는데,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몸 툴툴 털고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가 이제 낳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송아지라. 뭐 돼지가 또 돼지 새끼를 낳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얘들은 어미 뱃속에서 툭 하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 한 번, 두 번 비틀비틀 하고는 그냥 일어서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태어나면서 걸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잘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한 4개월, 5개월 될 때까지 목도 잘 가누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누운 채 모든 것들을 부모님들이 다 곁에서 그 아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 생명 현상 자체가 이어갈 수 없는 존재,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도 가누지 못하다가 한 7개월, 8개월 되면 그제서 한번 아이가 이제 뒤집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뒤집으면 정말 그날은 그 집이 전체가 뒤집어지는 날이잖아요. 뭐 난리가 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그 감격에 벅찬 전화들을 온 이웃들에게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시다가 이제 12개월, 13개월 되면 처음으로 아이가 겨우 일어나서 한번 걷기 시작, 한 발자국을 떼지요. 그러면 정말 그날은 뭐 온 집안에 잔치 벌어지잖아요. 특별히 권사님들 난리 나잖아요. 그날은 막 다 전화하셔서 우리 애가 걸었다고. 며칠 전에 저희 교회 그 집사님한테서 카톡 영상을 받았는데, 3남매를 두고 있는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저한테 카톡을 밤 10시 반에 보낸 이유가, 그 셋째가 작년 이맘때 태어났는데 며칠 전에 걸은 거예요. 그걸 저한테 목사님 해서 영상으로 보내왔는데 뭐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 목사님, 100만 번 넘어졌다가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걸었다는 그 감격에 찬 걸 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본질적인 의미에서 바르게 일어서서 바르게 걷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짧은 말씀을 그냥 문장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고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받아보시면, 정말 우리는 일어선 존재가 맞는가? 우린 정말 일어서서 지금도 걷고 있는 존재가 맞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안에 한 사람이 바르게 일어서서 바르게 인간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둠의 이야기들이 저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께서 한 사람의 자리에서 바르게 일어서서 바르게 걷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바르게 일어서서 정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마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 주시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씀의 묵상과 함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는 작은 것, 사소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가 바른 섬김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들과 큰 실수 때로는 있겠습니다만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작은 것 한 가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1894년 6월부터 1895년 4월까지 이 땅에는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 지정학적인 또 역사의 한 변곡점이 이루어졌던 때가 1894년, 1895년이었었는데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에서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럼 그때 이 땅에 전쟁과 함께 찾아왔던 것이 콜레라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당시에 10명이 이 병에 걸리면 9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병이었으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병을 가리켜서 호열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호랑이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삼켜서 물어뜯는 것처럼 인생에게 큰 고통을 준다 하는 의미에서 호열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이 참 우둔했습니다. 사람들이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인데 이 콜레라라고 하는 병이 쥐 귀신이 와서 이 일을 일으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쥐에게 귀신이었는데 이 귀신이 사람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고양이를 그려서 대문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 콜레라가 물러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어둠에 빠져있던 이 땅에 생명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1892년에 한국 선교사님으로 파송이 되셨던 에비슨 선교사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병을 다루는 방역 총책임자로 이제 나라로부터 책임을 맡아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재중원 원장으로 오셔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연희 전문학교 그리고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이 땅에 있는 이 역병을 담당하는 이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1894년 당시에 이 죽어나가는 치사율이 90%였는데 이분이 이제 이 일을 맡으면서 이 치사율 자체가 40%로 떨어졌는데요. 무엇을 부탁했는가 하니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끓여서 마시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운동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낯설어 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그 작은 일이 정말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의심했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계몽하고 이 일을 실천했더니 아주 현격하게 이 콜레라가 그쳐지는 일이 이 땅에서 불과 100여 년 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또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빚어나가는 것은 여러분 큰 일 통해서 어떤 가닥이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한 가지, 마치 손 씻는 일 한 가지가 온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내가 맡은 작은 일 한 가지가 우리에게 허락받은 포도원을 함께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가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일꾼된 일남선교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할 작은 일 한 가지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을 듣고 2020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 일을 주님 앞에 참되게 올려드리며 교회 공동체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일남선교 회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